오늘 특별히 시편 67편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기록된 아론의 축복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내용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 가운데 가장 많이 불려졌던 찬송의 시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67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복을 원하는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복에 대한 이 시편의 내용이 많이 불러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우리들에게 많이 들려지는 축도의 내용과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익숙한 시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요, 내게라는 단어, 그죠? 민수기 6장 24, 26절에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 내게라는 단어를 우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67편 1편의 1절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십시오.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의 핵심의 단어는 바로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시편의 내용은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는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67편의 1절 말씀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비춰 주십시오. 그리고 2절부터 7절의 내용이 왜 그 하나님의 얼굴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요, 67편을 살펴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얼굴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참으로 중요했는데,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뭔가를 필요할 때 엄마의 얼굴을 뚜려지게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은 참으로 많이 불러진 시편 중에 하나고, 특별히 다윗도 시편 13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다는 그 의미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마치 거두어 가신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이 주여 나를 늘 떠나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하나님의 얼굴에 대하여서 더 집중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바로 성소 안에 진열되어 있는 진설병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한자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이 되게 특이한데, 병은 떡을 말하고 진설의 진과 설은 모두 벌려놓고 진열했다는 뜻입니다. 떡을 배열해서 진열했다. 이건 뭔 의미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이러한 표현이 되어집니다. 얼굴의 떡, 면전의 떡이라는 것이죠. 더 쉽게
진설병의 의미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떡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진설병 떡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사람을 위한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에 조상들에게 제사상의 음식을 차리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압니다. 신에게 드려지고 조상신에게 드려지기 위해서 홍동백서 하면서 쫙 아주 엄청나게 버려놓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조상들이 먹느냐, 신이 먹느냐, 안 먹죠. 원래의 의미는 신들에게 바쳐진다 이야기지만 실제로 제사 끝나고 누가 먹습니까? 우리가 먹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우리가 드리는 그 제사의 의미와 오늘 진설병의 내용은 완전히 정반대라는 겁니다. 이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설병을 뜩 올려놓으면서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이 공급되어져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라고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설병의 의미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올려놓으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즉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 하나님, 필요에 따라 우리 삶 가운데 공급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이 기자는요, 그 의미를 살려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 또 우리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와 능력이 단지 나에게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땅 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절부터 7절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도를, 주의 구원을 모두에게 알려주십시오. 즉 시인은 모든 필요의 공급하심을 누리길 원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모든 나라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구하는 의식주보다 먼저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주여 공급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이전에 우리가 공급함을 누리기 이전에 가장 근본적인 구원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온 백성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나라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떠합니까? 단지 우리가 필요를 따라 공급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그것을 구하는데 급급하십니까? 아니면 그것도 구하기 이전에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이 더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7편의 또 다른 별명은
선교적 시편이고 선교사들의 시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문 전체에 나타나는 배경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 즉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나라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7편의 1절 말씀이 이 시편의 주제라면은 4절 말씀은 시편 67편의 중심 구절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온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라. 그리고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기 공평히 심판하시며 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냥 직역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느냐 그 의미가 아니라 여기 심판이라는 단어는 뒤에 나오는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들 가운데 공평히 주의 통치가, 주의 다스리심이 나타날 것을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뭡니까?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의 복음이 공평히 심판의 의미가 아니라 통치하시고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계속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단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되어지는 그 공급의 은혜, 그 은혜도 이야기하고 있으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주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시편의 기자의 마음이라는 것이지. 그러면서 던지는 질문은 무엇이냐? 단지 필요에 대한 그 공급하심에 대한 부분이라면 그 기도는 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급하심의 기도를 드리기 이전에 먼저 주의 복음이 모든 나라 가운데 선포될 것을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렇게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의 필요와 공급하심의 은혜를 구하기 이전에 주의 복음이 온 나라 가운데 지역 안에 선포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의 얼굴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 복음이, 주의 공급하심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우리는요, 시편 67편 말씀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는 이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일종의 박물관 같다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내용을 통하여서. 박물관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박물관의 건물의 웅장함입니까? 아니면 박물관 안에 비치되어 있는, 소장되어 있는 그 유물입니까? 바로 유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교회의 건물이 화려하고 좋을지라도 그 교회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성도 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거룩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는지, 그것이 바로 교회의 가치라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건물, 교회의 웅장함, 대형 교회를 다닌다. 다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대형 교회라도 그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그 교회는 가치를 잃어버린 교회가 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교회일지라도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교회가 더 큰 겁니까? 바로 작지만 성도 한 명 한 명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살아가는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가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한 성도 한 성도가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공급하심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이 지역 안에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확장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주의 얼굴빛이 우리 교회 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공급하심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